사무엘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사람의 모든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응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제가 요새 그 청지기 대학을 하면서 요새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예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삽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노력하면, 기도하면, 소망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이 정말 음성을 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성을 잘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금방 내가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모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열방대학에서의 한 6개월의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잘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음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좀 장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 이야기를 좀 하고 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바벨론을 쳐무찌르고 그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을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떠났습니다. 1차로 5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고레스 왕 3년 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간 자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고생을 하느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포로들이 기관하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오갈 데 없어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 6월절 정월 그 21일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kit대겔이라고 하는 강, 그 강가에 앉아서, 즉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21일간 다니엘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에게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홀로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사람들은 천사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만 그 환상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부하와 그를 따르던 시종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못 들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듣기만 했죠. 소리가 막 뭉뭉 소리가 나는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과 환상을 보았죠. 이 사건은 어디로 나오느냐면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의 빛을 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던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자, 어쨌든 이 바울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당시 이 다니엘의 상태는 어떻게 됐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상태는 힘이 빠지고 빛이 썩은 듯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얼굴빛이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나이가 연세가 지긋해서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도 역시 두려웠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의 혼수 상태, 비몽사몽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자 그 한 손이 갑자기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 무릎과 손바닥을 받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넘어진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인자가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 말은 네가 기도하여.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기도하여 내가 너에게 신속히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였던 겁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즉 21일간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나 이미 처음 기도를 마음 먹고 첫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잖아요. 21일이 걸렸는데 무슨 첫날부터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21일 전부터 듣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언제 했어요? 21일 후에 했지만 이미 21일 전부터 처음부터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지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자, 그럼 왜 21일이나 걸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바사군이 내 앞길을 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군은 뭐냐면 페르시아군이에요. 페르시아 군대가 나를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즉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망하죠. 자, 페르시아가 내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이 내 앞길을 막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천사가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승리하였다라는 거. 마침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교회의 부흥을 막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저 음부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내 기도의 응답을 막는 너 모든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저 음부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인자가 왔죠. 21일 만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에게 한 일이 뭐냐면 미래를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즉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상태는 어떠했느냐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져주자 비로소 입이 열렸다. 에바다 열렸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주의 종을 세울 때마다 이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사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다니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입술이 부정하다, 말이 어눌하다 하면서 핑계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 입에다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즉 힘이 빠진 거죠. 호흡도 남지 않은 거죠. 그 다니엘의 건강이 이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쳐맞춰주니까 다시 회복되더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힘은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지만 보냄을 받은 자가 바사군과 싸우고 페르시아와 싸우고 헬라군이 오겠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그 다음에 또 오겠다. 그 위에 또 뭐가 와요? 로마가 오고 지금은 누가 왔어요? 미국, 아메리카가 오고 그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 강대국들이 그 역사를 지배하거나 역사를 주관하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헬라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어떤 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강한 세력들이 이 땅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토양을 깔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글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서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새해가 시작되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하면 자꾸 그 이상한 데 가서 정 보고 말이죠. 뭐 따져보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거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이 매여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숙박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데 가서 뭐 이런 거 사주 같은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궁합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표정 비결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평생을 거기에 매여야 될 겁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악한 영의 세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저주가 거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걸 함부로 합니다. 재미 삼아서 음부로 갈 겁니다. 재미 삼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도 부족한 시대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될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 건지 다 가르쳐 주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만족하셔서 여기서 끝내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나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귀쫑긋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시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만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세상의 물질이 어떤 권력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무엇뿐이다? 미가엘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밖에는 여러분을 보호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급변하는 세상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죠? 이것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고 미국이 이스라엘까지 신경 쓰는데 한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짓을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완전하게 커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때에 살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한국은 위태하고 위태한 시기인데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자 놀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그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구멍이 뚫려버렸잖아요. 우리는 걱정 없어 그랬잖아요. 뭐가 쳐들어올 수도 없어. 우리는 엄청난 방어막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져서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와 그랬는데 낙하산 몇 개 타고 날라오니까 아무도 못 막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미가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끌려가. 다니엘도 젊은 나이에 끌려갔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다니엘은 국무총리에까지 올랐어요. 그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총 대신이 한 명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너무 넓어가지고 세 사람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41장, 창세기 41장에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디의 총리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물론 시대적으로도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전혀 다른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이 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있었더라.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19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성공을 바란다든지 명예를 바란다든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 있었던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다니엘에게, 나이 20대 초반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다니엘에게 갑작스러운 기회는 뭐냐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청년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갖다가 궁궐 안에서 내 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내 신하로 삼겠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가 포로 잡혀간 나라에서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신하가 되게 해주겠답니다.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여럿이 뽑혔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특별한 어떤 특출난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 다른 함께 선발된 다른 청년들보다 특별한 게 살아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했던 사람. 왜 그러면 바벨론은 자기 나라에도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대인들 중에서 청년들 가운데 뽑으려고 하느냐?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자기 나라 청년들은 전부 다 퇴폐일로에 빠진 거예요. 가치관을 다 상실해버리고 도덕적인 것도 해이해져 있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퇴폐하고 그냥 사치품주에 빠져있는 거예요. 안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는 나라가 어렵겠던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내 충신으로 삼겠다 해서 세운 것이 유대인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유대인 중에 다니엘도 뽑히고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뽑혔던 거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선발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몸도 튼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도 부족한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하나도 손에 대지 않아요. 입에 대지 않아요. 여러분 더 많이 먹어도 부족한 판인데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이 선발 교육을 통과해가지고 승리하겠냐는 거예요. 뽑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많이 먹어도 부족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즉 내가 더 많이 먹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거 안 먹어도 이런 거 다 안 먹어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람은 그 생각부터가 틀립니다. 출발점에 서 있는 그 모습부터 틀립니다. 즉 자기와의 싸움을 자기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것은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갖다 마음대로 막 풀어놓거나 열어놓거나 개방해 놓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즉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즉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옳지 않은 일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니엘이 그래서 이 행하는 모든 일, 산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이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는 산의 진미는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힘으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 타협했더라면 그것을 더 수용했더라면 더 건강해서 더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교육받아서 더 열심히 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정말 잘생겼고 그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유혹하다가 오히려 창피만 당하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모함을 했죠. 저 요셉이 오히려 나를 겁박하려 했다라고 말이죠. 거꾸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아내하고 잘 지내면 내가 이 집에서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타협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그 집에서 아마 총무집사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집 종으로 살면서 종들 관리하는 총무 정도는 됐겠죠. 그러나 그는 국무총리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요셉은 나의 욕망이나 고집이나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제어하면서 자신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려면 나와 싸워 이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단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6장 10절에 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9장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였다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평생 사용하지 않아요. 대충 사용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이 이 땅에 21개의 문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19개 문명이 자멸하였고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무신론이 없고 그들 가운데는 물질 문명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명이던가 아니면 물질을 숭배하는 문명이었기에 그들은 자멸하였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화 문명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개인이거나 물질 숭배를 중요시하는 개인이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엄청난 그 천국, 온갖 귀한 것들은 다 있다고 하는 그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한 그 천국, 그 천국과 이 땅에 나는 아직 이 땅에 매여 있지만 그 사이에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놨어요. 그 계좌는 기도라고 하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만 하나 딱 집어두면 내가 원하는 거 누르기만 하면 하늘나라 은행에서 그 계좌를 통하여서 나에게 쏴주십니다. 직접 쏴주실 겁니다. 금방 그 필요할 때마다 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쓸 줄을 몰라요. 이거 가서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꽂으세요. 주여 하고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 여러분 얼마를 원하십니까? 100만 원, 100 딱딱딱 치고 그러면 통장에 돈이 항상 있어서 항상 여러분에게 빼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은행에 갈 생각을 안 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해. 가서도 이걸 뽑을 줄을 몰라. 사용법을 몰라. 남들 하는 것만 쳐다봐. 아무개 집사님 이런 능력을 받았대. 아무개 선사님 이런 복을 받았대. 남들이 돈 뽑아 쓰는 것만 구경하고 있다가 나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 옆 사람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하는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의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 할렐루야.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쁜 것과 아름다운 건 다른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나 딱 켜면 이 똑딱한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까지 한대요. 라디오의 전파는요 1초에 약 300만 킬로를 갖다가 간다고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전파가 더 빨라요. 그런데 그것은 음속이 거의 100배인데 자 그러나 가장 빠른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빛보다 전파보다 음속보다 빠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내 실력으로 출세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실력으로 평생을 지켜나가야 할 실력이고 출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보호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척박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무엇을 심어서 무엇이 나오는 나라예요. 지금이야 좀 세상이 좀 발전해서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평생 거기서 농작물을 어떻게 심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땅에다가 그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작물을 심었을 때 필요한 이른 비를 주시고 나중에 수확할 때 그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걷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그 보호하심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여러분이 주파수만 잘 맞추면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문제예요. 세상에다 맞추니까. 악한 신에게 맞춰놓으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더랍니다. 군대 그 막사에서. 무슨 싸움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야, 워싱턴이 질 거야. 둘이서 계속 싸우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던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잖아. 우리는 뭐가 부족하잖아.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워싱턴이 문을 활짝 열고 막사에 딱 들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내가 더 많고 내 능력이 많고 더 많은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이긴 것 같습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와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정치판만 봐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지금 누군가가 잡고 있으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권력 잃어버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던데 잡혀가 있든지 죽든지 그렇더라. 여러분, 세상 것이 나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깐 꽃이 피는 그 잠깐 나중에 시들고 보잘것 없어져 버린 것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자, 은총을 받은 후에는 그럼 나에게 어떤 것이 오겠는가? 말씀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첫째로 강건하게 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심신의 가장 강력한 지적이고 도적적인 스태미나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스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건강했습니다.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왔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내 영혼이 잘돼야, 은총을 받아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은총을 받은 자에게처럼 강건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스테고리아죠. 메시아 즉 예수를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자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총 받은 자가 평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은총을 받았더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더라.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지금 근심이 쌓여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물에 빠져 죽어가잖아요. 주님의 섭리를 붙잡아 주니까 그에서 건져졌잖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야단 맞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야단 맞을 짓 부모로부터 하고 나서 막 무서워했던 그 시절 기억들 나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시험을 갖다 잘못 봤다거나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럼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시험 기억나잖아요. 이 야단 맞을까봐 두려움이 와요. 그럼 이분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태리의 교회학단이 산타 시칠리아라고 하는 교회학단이 있었는데 영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아무리 드려도 안 됩니다. 가만히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갖다 알아봤더니 딱 하나였습니다. 상임 지휘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객원 지휘자만 써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가 오는 지휘자하고 잠깐 뭐 6개월, 3개월 어떤 무슨 행사를 위한 그래서 지휘자를 가지고 유명하다는 사람만 계속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팀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임지휘자를 갖다가 뽑고 객원지휘자를 안 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 통해 있던 모든 음악 단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갖다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객원지휘자니까 객원지휘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적당히 구슬르다가 적당히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고 왜 나는 여기서 6개월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지휘자가 딱 생기니까 내가 여기서 끝까지 붙어 있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하니까 혼낼 때는 혼도 내고 말이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또 훈련도 시키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옆집 애가 잘못해도 신경 안 써요. 내 아들이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야단맞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르쳐줬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지나면 뭐가 와요? 바사 군대가 오고, 바사 군대가 지나가면 헬라 군대가 오고, 그 이후에 로마 군대가 오고 쭉쭉쭉 해서 미국 군대까지 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자신과 싸워 이겨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첫째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누가 싸워요? 주님이 나와 싸워주신다네요. 그래서 두 번째,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데, 야, 저 큰 성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군대장관이 막 미가엘이 왔죠? 뭐예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 거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내 말만 들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았으면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에 갔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와! 소리 질렀더니 그 엄청난 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네.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20절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참된 평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신 그 위로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